오늘은 다음 주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왕의 대관식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만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판결하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판결이 내려지는 장면에 긴장감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고소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이 고소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서 갈팡질팡하고 갈등하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는 예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분명히 상황은 흐르는데 하나님의 일은 점점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라는 자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하도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겠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반항해서 밀란을 일으켜서 잡혀있는 바라바라는 사람을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명색이 총독인데 죄 없는 사람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한 카드를 히든 카드를 꺼내는데 사람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카드를 꺼냅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에서 3절 읽었지만 제가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하게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 데려나옵니다. 근데 보면 이 채찍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왕이라면 왕관이 필요하지. 가시나무로 멋진 왕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왕이면 가시가 큰 대추야자 가시로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예수 머리에 씌웁니다. 어이 그거 보고 붉은 천도 가져와봐. 왕이 왕복을 입어야지. 붉은 망토를 입히듯이 지금 예수에게 붉은 옷을 입히는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련하듯이 줄을 서서 진짜 아련하는 게 아니라 때립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딱 이것이 지금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피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을 아마 무마시키기에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충분한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카드가 통하지 않습니다. 6절부터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 동정 카드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예수를 죽일 판결을 그들은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빌라도가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신화에 의해서도 그들이 알고 있지만 신이 인간이 돼서 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신? 움찔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갈등하는 거죠. 들락날락합니다. 자, 8, 9,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야, 너 출처를 밝혀라.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사실 그 죽음 앞에 있습니다. 빌라도의 권한은 굉장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무나 안정되어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요동하고 동분서주하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빌라도와 예수를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만 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자, 12절과 15, 16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5, 16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인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나오면 배째라하고 덤비는데 빌라도는 결국은 집니다. 고소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이깁니다. 예수도 집니다. 그게 지금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 읽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분위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린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속에서 힘도 없이 끌려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조롱과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주 작아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사도 요한을 강의할 때 이 말씀드렸는데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적을 때 이 비참한 장면을 굉장히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도록 뭔가 감정을 고취시키도록 심파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왕의 대관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고난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왕으로 지금 예수가 등극하고 있다. 대관식. 그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에 처해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리로 그리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의 기록입니다. 이게 성령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죠. 지금 침묵하고 있는 분이 또 가시관과 채찍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신성모독 죄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죄목으로 끌려와 있는 자가,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이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예수는 지고 있죠. 개죽음 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자, 제가 이 제목을 왕의 대건식이라고 한번 적고 가시관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진짜 멋진 그림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딱 맞는 그림을 하나 찾아냈어요. 어떤 한 분의 블로그 이름까지 말씀드리기가 조금 복잡해서 어떤 한 블로그에서 퍼온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시관이에요. 가시인데 가시가 그림자로 드리워진 걸 보면 왕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참 누가 이 그림, 제가 설교하고 싶은, 요한이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린 것을 제가 어떻게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는데 왕관이라는 말입니다. 신성 모독죄라고요? 반역죄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죄목은 바로 온 인류가, 첫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범죄입니다. 자, 보십시다.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창세기 3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사과나무를 먹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했습니다. 지금 예수가 어떤 그 죄목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모독한 죄, 이게 인류의 죄입니다. 지금 예수가 재판받는 곳이 그 죄인데 바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빌라도의 재판석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는 빌라도의 재판석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고수하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온 인류, 우리를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승리하신 장소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왕으로 등극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꼭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시고, 침묵의 자리에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시고, 조롱과 모욕의 자리에서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오늘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또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큰 예배당, 수천 수만의 교인들, 이게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공부 1등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리고 평민들은 늘 기가 죽죠. 늘 비교하죠. 늘 자기 영면에 빠지죠.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불임의 상태에서 불렀어요. 근데 그 불임의 상태에 있는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참 어떻게 보잘것없는 생애처럼 보이지만 위대한 생애였어요. 야곱이라는 사람, 콩가루 집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콩가루 집안인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을 다 말하려면 성경에 가득 차 있어도 이 시간 모자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에서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것은 여기 보면 거리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말입니까? 지혜를 귀중하게 여겼고 철학을 귀중하게 여겼던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죄수로 죽은 자가 구세주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멋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부럽습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부럽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멋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영국에 있는 우리나라 어떤 한 축구 선수가 그냥 해트트릭을 했대요. 그냥 3골을 몰아쳐 넣었대요. 그 사람은 그냥 주급이 몇 억입니다. 주급이 평생 1억 모으기도 힘드는데 주급이 몇 억이에요. 주가가 오릅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시관, 붉은 천, 조롱의 말들 속에서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며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보잘것없음으로 인해서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부러워하는 것, 저건 나도 부러운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탁월하게 돼야죠. 유명하게 돼야죠, 우리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비교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냥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공 속에서도 일하시고 실패 속에도 일하시고 1등 속에서도 일하시고 꼴찌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확인했던 것이 요새 길 가다가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새 봄이기 때문에 벚꽃이 한창이죠. 아주 벚꽃 하면 뭐 진해 아닙니까? 저는 뭐 60 될 때까지 진해를 어떻게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벚꽃을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뭐 여의도만 가도 좋죠. 그런데 어제 길을 걸으면서 길가에 피어있던 들꽃을 좀 보았습니다. 저는 뭐 종종 봅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들꽃 사진 찍기도 많이 찍습니다. 여러분, 이 들꽃들도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시선을 주지 않고 감동하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에요. 몇 장 찍어 보았습니다. 만개한 벚꽃과는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인터넷 통해서 더 멋진 사진 찾을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제 폰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자체로 대자연이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확대해 보면요 너무 꽃이 아름답습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물론 만개한 그 벚꽃에는 좀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는 것이죠. 이 자체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꽃을 보면서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 찍고 교회로 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도 한번 보십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십자가 지기 전 제자들을 두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나 예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그들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17장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절만 그냥 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할 때 시골뜨기 몇몇 사람들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갈 사람들인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인데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 줄 압니까?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하나님 저들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해요. 이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 사람들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와 제자들은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시골뜨기 몇 명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했지 못했던 일이죠. 아까 우리 봤던 들꽃 위대한 대자연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시골뜨기 몇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로 여겨주신 하나님과 예수 하나라고 한 것과 똑같이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직업이 변변치 않다고요? 여러분, 건강이 약하다고요? 성품이 그저 그렇다고요? 가방끈이 짧다고요? 외모가 뭐 그렇게 특출나지 않다고요? 자주 실패한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비교하기도 하고 자주 자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비교를 하면 자기 자식이 뭐 못나기도 하고 뭐 실력도 없고 외모도 떨어지고 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부모한테는 자기 자식이 제일 이뻐요. 그냥 제일 천재 같아요. 그냥 벚꽃, 진달래, 우리는 목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길모퉁이에 핀 이름 없는 들풀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 사람으로 삼으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여겨주는 사람,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실력, 우리의 탁월함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 다 우리 비슷하죠.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불임의 상태에 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대통령 당선인 됐다 그러고 지금 있는 대통령,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어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강함과 존귀함과 빛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코 비참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혹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침묵하시고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십니다. 가시관을 쓰신 그 재판석의 자리를 왕의 대관식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설교에 끼워 맞춰 적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수 없지요. 절망할 수 없지요. 지금의 상황들을, 지금의 문제들을 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약점들을 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취와 장점과 좋은 일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조그만 교회,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성탄절 전에 찾아와서 자기가 은퇴 목사인데 이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 특히 조그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우리 좀 성탄절 잘 보내시라고 가져왔다 그러고 5만 원도 아니야. 10만 원을, 5만 원이구나. 5만 원을 넣어서 이렇게 주고 갔어요. 큰 돈이었죠. 그리고 저한테 예배도 한번 드리러 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신 말씀, 이게 본당이네. 예, 본당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고는 한 번도 오시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보잘것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 이 보잘것없는 목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알기에 용기를 내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웃고, 우리가 울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그럴 때 감히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제 올릴 건데, 아까 그 봄꽃 있죠, 들꽃. 조금 인생을 사실 때 큰 것들만 보지 마십시오. 또 유명한 것들만 보지 마십시오. 아주 보잘것없고 작고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것들 안에도 얼마나 위대한 것들이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사는,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그리고 또 고난주간 되고 부활주의를 맞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은 그 가시관이 오히려 왕관이고 대관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그 고난의 자리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비교와, 그래서 원망과 좌절과 고통과 실망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